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건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한 일을 기록을 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은 각각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집한 정도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한 말씀을 배열함으로 또한 그가 그와 같은 글을 쓰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같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의 경우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부르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같은 사건의 어떤 나열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경우에 10장 46절부터 해서 52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단락이라고 하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 22절부터 해서 10장 52절까지가 길단락이라고 부르는 그 같은 단락입니다. 아주 큰 단락이죠. 마가복음에서 마태나 누가와 비교할 때는 굉장히 두드러진 단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벳세다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마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이 벳세다 8장 22절을 시작하면서 길달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벳세다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달락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이 내용에서 보면 소경이면서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달락 처음과 마지막을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건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이런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건들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길달락의 앞부분과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길달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는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바라고 하는 의미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고 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존귀, 명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이죠? 그러니까 존귀한 아들이에요. 존귀의 아들, 영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놓고 보면 도무지 존귀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영예롭지가 않은 그러한 삶을 그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그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과 이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 그들은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양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주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같은 형편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 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아주 어수선한 그와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귀에 들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곤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께서 메시아시다라고는 확신이 생기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그 같은 믿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군중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라는 의미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언과 같은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바디메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시각장애인, 인생에서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 아닐까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살아가는, 구걸하는,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소망의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참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그가 언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자기의 인생에서 다시 주님을 뵐 수 있을지, 만날 수 있을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붙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기다리던 기회가 왔을 때 어찌 보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과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영순위와 같은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지금 사시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이 가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어제가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정말로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영국의 잔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26살이 될 때까지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하나 오랫동안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반성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1실링의 보수를 받고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적은 임금을 받고 그렇게 취직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길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주머니에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통 안에 겨자씨를 넣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내게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날마다 살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겨라 해도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받고 자기의 주머니에 겨자씨를 넣어 다니면서 과연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윌턴 스토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만들고, 또한 그가 71세에 은퇴할 때는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위까지 받았던 그와 같은 자기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그냥 받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고 내게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살 때 그의 삶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 환경에서 내게 주는 그와 같은 힘에 때로는 의존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병원할 때는 그냥 내가 이 안에서 그냥 안주해도 살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내게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내게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자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보물 1호와 같은 겉옷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겉옷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보기를 원합니다. 원문에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바디메오는 이전에는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보았던 사람인 것. 근데 어느 시점,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그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뭘까요? 그는 예수를 길에서 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많은 자연들을, 하늘을 보고 들을 보러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매불망 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서 그들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한 영국의 신사가 도서관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마음에 뜨거운 그런 어떤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맞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내가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점심 먼저 먹고 신앙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 바꾸는 거 쉬운가? 이제 집에 나가자. 그가 가졌던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똑같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바뀌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빙긋이 웃고 있는 악마의 회심의 미소를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점심 먹고 나서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집에 가자 라고 생각했던 그 신사처럼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표가 변하지 않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 기도하는 시간부터 딱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다, 이 일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해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표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불만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인데 내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도 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몇 번은 읽고 나가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1월 달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표가 바뀌는 그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호흡하는 그때는 우리가 속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